레위기 13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함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에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며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언제나 일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집안 일이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만 생각하면 일은 언제나 쉬워요. 그렇죠? 하나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 두 개를 함께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저도 목회를 할 때 늘 제일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둘 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 하나만 생각하면 일은 쉬워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별탈 없이 사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또 일도 편해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염병이 퍼지거나 말거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 생각하고 한 사람의 인생 귀한 것만 생각하면 또 일 역시 간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성품, 한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둘 다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는 소중한 것 두 개를 언제나 우리는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시원치 아니하여도 소중한 것 두 개를 늘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머뭇거리셨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고 때로는 어쩔 때는 여러분이 어떤 비난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둥켜 안고 계셨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고 목회를 할 때도 역시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원치 않아도 멋있지 않아도 우리가 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고,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워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되 다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머리에 이제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늘 이제 나병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처리하라 하셨죠. 백화현상 그리고 괴사였어요. 이것은 문둥병, 나병에 대한 확실한 징조였으니 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하셨고, 머리 부분이니까는 뭐 괴사가 일어나는 것은 확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백화현상이 피부와 털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접근을 하죠.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소중한 둘 다를 다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마음이 여기 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피부에 뭐요? 흰 색점이 있으면 하고 출발을 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39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얘기를 해요. 그냥 부유스름해요. 뭐 이렇게 흰 색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이 빠지고 해도 이건 정한 거다. 왜냐하면 이건 대머리가 되는 것 뿐이니까.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 나이가 들어서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는 것은 그것은 정한 거다. 그건 뭐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42절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4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머리에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다라고 하고, 이 말은 아마 이렇게 진물 같은 것도 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희고 진물 같은 것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건 머리에 발생한 대머리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이제 멸시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고자 하여 향로를 들 때 발생한 대머리가 딱 요 대머리인 거죠. 머리와 이마에 발생한 대머리였어요. 아마 본문과 가장 유사한 대머리였을 것입니다. 두피에 흰색 색점과 그리고 진물이 이렇게 나오는 대머리일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찰을 또 하겠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44절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특히 머리에 이렇게 나병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중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리는 언제나 우두머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은혜의 상징이었고 명예의 상징과 같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시야 왕에게 머리에 문둥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명예와 나병 발병에 포함해서 그의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그곳에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시야 왕은 평생 별실에 지내면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성경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의 묘실 옆에 묻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그 일 있기 직전까지는 영적으로도 또 나라 여러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업적이 참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또 생각을 해서 문둥병자, 머리에 문둥병이 발병한 사람이라 모든 명예가 꺾이었으니 왕의 묘실에 하지는 못하고, 근데 멀리 하지도 않고 또 그래 왕의 묘실 바로 옆에, 우리로 따지면은 그 이제 뭐 왕들의 무덤이 모여든 그 담벼락 바로 바깥에 이렇게 묻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문둥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던 이유는 분명하죠. 문둥병이, 나병이 이제 발발하면 그는 45절, 46절처럼 병이 나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45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렇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가장 큰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예루살렘에 생존하였던 그 생존자들도 45절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남아도 생존자들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자기 윗입술까지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었죠. 그만큼 이 행동은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과 고난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어서 문둥병이 이렇게 걸리는 것은 그렇게 한 개인에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늘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라기보다 먼저는 자발적으로 요즘 표현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되어지지 않도록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병의 원인이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일기도 했고 때로는 위생과 어떤 여러 질병에 걸려서 발병한 것일 수도 있어서, 나균에 의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은 6세기에 와서나 밝혀지는 것이지만 의학적으로는 밝혀졌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나병이 이 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스스로 실천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니고 인간의 무지와 죄악이, 악독이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니는 이 사람들을 놀림거리와 저주거리로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저주와 놀림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좀 전에 말드렸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도록 부정하다 외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악독과 자기의 무지 속에서 저주거리로 놀림거리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무지와 악독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방인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 아니에요. 이방인을 멀리하다 못해 짐승 취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스라엘의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악독에서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거라 그랬고, 솔로몬 때까지 그 뒤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룰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전쟁을 치루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이 우리 고향 땅에서 이렇게 처자를 구해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법으로 정해져서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이렇게 이방인을 학대하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같이 결혼도 했었고 전쟁도 치루었었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신앙이 망가졌던 자기들의 문제였는데, 에스라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문제인데 이방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더 씌워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무지와 내 악독 가운데에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살아가기가 우리가 참 쉬워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참 그렇게 되기 쉬운 그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남편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내 탓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부모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 탓이 아니에요. 이 사회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집안에 그릇이 깨져도 어느 대통령 때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집안에 그릇이 깨져도 노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 본성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나병 환자가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서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여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격리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뭐라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고 돕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나병에 걸리면 또 46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46절 읽어볼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돌아다닐 때에도 혹시 나병 환자가 있으면
늘 그 사람은 진영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따라다녀야 했는데,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아멜렉 같은 산적떼들의 먹잇감이 늘 됐었겠죠. 40만, 남자만 40만하고 총 200만이라고 했을 때 뭐 대충 우리 살펴보면은 200만 명 가운데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뭐 나병 발병률 뭐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많은 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시는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었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끝장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안에서 자기 개인의 삶을 어떻게 펼치느냐는 자기 문제고, 한 사람의 인생이 사회적으로는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다루어 가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 가셨다는 것은 누구라도 나병 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한 인생이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읽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의 무지와 악독 때문에 조롱과 저주거리로 삼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병뿐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저주나 놀림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뭐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어떤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조롱과 저주거리로 우리가 삼아 나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율법에서 정말 많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성품에 담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시는 데에 힘써 애쓰시는 우리 묵상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 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어지고 있는 레위기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보게 하시고 그 성품을 늘 닮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으니 성령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제단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